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에서부터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읽었지요. 이제 4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단이 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우리는 불행한 전쟁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전쟁의 시기가 되면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있었죠. 지금 시점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전쟁에 관한 소식은 정말 참담한 그 내용, 참담 그 자체입니다. 군인들도 민간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전쟁터에서는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전쟁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1절 보시면은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나아가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참패하도록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어야지 왜 우리가 지도록 이렇게 크게 참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방법을 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그룹 사이에 자정해 계신 그 언약궤를 들고 가서 전쟁터로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 중에 동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그들은 이 전쟁에서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꾀를 내서 법궤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시지 않은 이유는 명백하죠.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악과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지금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담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면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회개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전쟁터에 끌고 갔다, 이것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였으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고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서 앞서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전사했다면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사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곳에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그런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패배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패배는 여러 가지 형태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꼭 진짜 전쟁이 아니라 몸의 어떤 질병의 형태로, 또는 어떤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어떤 어려움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듯한 경험을 하였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내가 왜 이러한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말씀을 주시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경우,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의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내가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자가 진단을 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잠시 잠깐 전쟁 이런 패배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때는 인내로서 기도로서 이것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단을 해보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패배를 겪게 하셨어요. 첫째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암논의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범하게 되고 가족 간의 갈등과 폭력이 계속됩니다. 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죠. 그러한 여러 가지 전쟁에서 패배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런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우연이란 없죠.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울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원인이 그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부모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고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감사가 없고 내가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러한 진단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만 가면 해결될 거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허락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가 사사로 40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문은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 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신의 가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98세라는 나이로 어찌 보면 되게 장수했어요. 그러나 그의 최후의 죽음은 복된 죽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죽음이었죠. 우리가 오래 산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상받는, 면류관 받는 귀한 영광스러운 죽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미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이 기록이 되지요. 바로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면서 그녀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곁에 있는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다 힘을 내라 하고 말을 해줘도 더 이상 듣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는 숨을 거둡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것.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겨 블레셋에게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울부짖으며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리라는 이 예언은 앞서서 1, 2, 3장에 계속 예언이 되었었는데 4장에 되어서 그 예언이 실현될 때 이것은 정말 번개같이 폭풍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행이 정말 한꺼번에 겹치듯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엘리의 아들들도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 자신과 며느리까지 다 동시에 이렇게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엘리 가문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엘리 가문이 아무리 제사장의 가문이고 축복된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가 끝날 때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는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